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태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끈질긴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총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지요. 그 중에 4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 22편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인데요.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쓴 시편 22편을 그래서 앞으로 도래할 이 구원자 메시아의 예언시라고 우리는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총 22편을 비롯해서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늘의 보좌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주님과 기도를 하며 친밀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매일 기도하셨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긴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비록 이 땅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다시 말해 단절됨에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가시면류관의 찔림과 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멸시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육체의 고난도 다 당하셨어요.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는데 이 고통보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며 외쳤던 것이지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외침은 천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상하여 부르짖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고 절규했던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외침과 오늘 본문의 다윗의 외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선을 깔듯 이 그림자로서의 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 다윗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외침이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우겨쌈 가운데 있는 다윗의 외침이나 궁극적으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외침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겠다라는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거절받은 것 같은 이 느낌을 가운데 있는, 이 거절받은 가운데 있는 괴로움의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다라는 이 절박함 가운데 다윗은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소망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요, 낮과 밤 하루 종일 주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육체의 고통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은요, 더 심적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윗은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김소월 시인이 쓴 초혼이란 시에 보면 두 번에 걸쳐 시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았지만 그를 볼 수도, 그의 목소리를, 그의 대답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시인은요,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시인이 부르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 망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읊조림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부르짖음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것이죠. 허망함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지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끊긴 상태이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소망이 되신다라고 역설적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소망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것 같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께서 카톡으로 남기신 문자를 읽었습니다. 글을 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이전보다 장기 기증자가 30%가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 기증을 철회한 것입니다. 철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장기 기증은 참 좋은 일이지만 교회와 관련된 단체의 일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발이 개신교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의 실추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제가 이 카톡 문자를 읽고 잠시 기도하며 마음의 원통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신교회들과 또 기관 단체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7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이 복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참으로 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기도하며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불과 3일 전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환영하는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해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도리어 그들의 편에 서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자들은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더 공격이 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 함정일 수 있고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이 역할, 사명을요,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비록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공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의 기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간절히 찾았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나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동일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단절을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감옥에서, 사자굴에서, 풀무풀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그들은요,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끈을 오늘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라입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라.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황소, 바산의 힘센 소, 사자, 개들, 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짐승들로 비유되는 이 사람들,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6절에는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말하며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태가 몹시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은 것이지요. 비록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절망될 수 있는, 낙심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그는요 인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환난을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겠지만 다윗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과정을 묵묵히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붙잡고 소망하는 삶에서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다윗과 같이 더욱 인내하며 더욱 오래 참음으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외침에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부분에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요 그저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지켜보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인류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마음 아파하며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은 모르지만 다윗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다윗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것인지 또한 그를 시험하기 위한 연단인지 아니면 더 큰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기 위함인지 어떤 이유인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뜻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잠시 잠깐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과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인내하고 오래 참은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시고 다윗과 같이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실망치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돌파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견디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정승이 없는 권투에서 많이 때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 시간이 비록 오래된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끈질긴 신앙인의 삶을 소유하시기를,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절규 외침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절규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 또한 사방을 우겨싸는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내하여 오래 참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비록 왜 침묵하시는지 이유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때가 되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끈질긴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